네,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형식주의자가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형식주의자가 되지 않겠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 우리는 골로새서의 서론적인 부분으로 골로새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했던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로마의 가택연금 중인 바울을 찾아서 섬기면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알게 해줬는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중심으로 그 주변 교회들이 볼 수 있는 그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에바브라가 어떤 내용을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었는지가 성경에 나오면 좀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골로새서의 내용을 근거로 정리를 해서 그 문제의 특성들을 살펴보고 있었죠. 첫째는 유대주의적 특성들이 있었고, 둘째는 헬라 철학적인 특성들이 있었다고 했고, 자, 오늘 세 번째로 골로새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의 문제들의 특성은 위장된 기독교의 형식주의적 특성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모르고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종교인으로만 살려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이해하는 만큼만 믿고 나머지는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저들의 삶은 교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주권과 지존하심을 인정하지 않거나 삶의 기준에 대한 말씀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존재를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게 하는 거예요. 우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거나 또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거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말씀을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왜곡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절대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고 그냥 위대한 선지자, 성인 정도로 변질시키려고 했죠. 이런 역사적인 증거가 바로 자유주의 신학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짓들이 이미 이 시대 때부터 발생한 거예요. 19세기에 나타난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는요, 독일의 신학자 슐라이어마허, 이런 사람의 신학과 헤겔 철학에서부터 비롯되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요, 정통주의 신학에 이제 반대를 해서 인간의 주체적인 사고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신학을 말하거든요. 형식 면에서는 그리스도교 해석의 궁극적인 권위를 성경에 두지 않고 이성에 둔다라는 의미에서 성서의 권위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서 그 자체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비평을 하죠. 그러니까 성서를 바르게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비평과 그런 자각, 이건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게 하는 이 영지주의적인 모습의 핵심과 같은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한 종래의 속죄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의 그 속죄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은 오히려 인간의 주관적인 정신 상태의 변화에서 속죄적인 의의를 이제 이렇게 찾고, 그래서 예수는 단지 뛰어난 종교적 인격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치부해버리는 거죠. 이런 자유주의적 사고들의 시초가 이 초대 기독교 교회에서도 이미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영지주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근본적으로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믿지 않고, 또한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다라는 걸 믿지 않으면 결국 교회 안에 거하며 교인이라고 하고 성도라고는 말할지 몰라도 그것은 외형적인 요소일 뿐이고, 그 중심은 전혀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삶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처럼 세상의 유행을 따라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 뿐인 겁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며 기독교라는 종교에 익숙한 불신자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유 때문에 스스로도 속아요. 자기가 성도라고 착각을 하고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 이거는요, 세상에 드러난 이단 못지않은 아주 위험한 요소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교회를 알게 했고, 골로새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 되어야 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걸 바르게 온전하게 알게 해서, 그래서 각 시대 각 나라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참된 그리스도인에 있는 그런 모습인지, 우리의 참 믿음이 뭔지를 알게 해줬던 겁니다.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옛사람은 죽었으니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답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만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역사 속에서 온 인류를 생명의 길에서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지 못할 때 생긴 일입니다. 창조의 에덴 동산부터 홍수 이후 바벨탑 사건과 시내산 언약 후 가나안에서의 삶에서 결국 실패해서 모든 백성이 죽음의 길로 가게 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싸움이란 결국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붙드냐, 그렇지 않느냐, 이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삶의 유일한 가치를 붙드는 싸움인 겁니다. 성경만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가치관이 되느냐 아니냐, 이 싸움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는 오늘날도 우리 세대의 기독교 안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다워야 진정한 성도지. 성도가 세상 유행 따라가면서 세속의 기준을 따라 저들의 삶을 닮아간다면 이게 무슨 성도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얻은 대속의 축복을 그냥 살아가면서 더러웠던 때 깨끗이 닦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니까 그래도 교회당에는 정기적으로 나와주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니 11조도 드리고, 또한 교인은 교회 안에서 한 식구라니까 마음의 부담이 없을 정도의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정도죠. 그러면서 돈 먹고 돈 먹기 식으로 나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 당신도 나를 축복해 줘야죠,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과 같이 이 땅끝에 나가 사회 곳곳에 나가서 그 어둠 속을 밝히는 빛이 되고 제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니 성도로서 그렇게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야 될 성도다울 수 있다는 거룩한 삶의 이유조차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추구하는 일에 그 하나님을 동원하고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빨리 남보다 많이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삶, 이게 마치 능력 있는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정의를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보지 않고 그냥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해가는 역사책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저자들을 비롯해서 쓰여진 시기까지도 다 이성의 척도로 고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씻는 속죄의 제물이요 또한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인격자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의 철학이나 종교 정도로만 보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가 쓰여질 그 당시 여러 헬라 철학과 동방의 신비주의와 유대교의 율법주의 사상이 혼합이 돼서 결국 그리스도를 인간의 이해로만 파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옥준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유일성, 복음의 온전함에 대해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런 성경의 역사를 통해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온전하고 성도로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부르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지 못하면 결국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모인다고 해도 교회에서 열심히라고 해도 하나님을 결국 자기가 원하는 우상으로 만드는 우상 숭배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확한데 자기대로 자기 생각대로 교회에서 지내려고 하니까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으로 위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위장된 형식주의는 성도들이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을 그냥 덮어놓은 채로 인간의 이성적인 해석과 말들을 듣고 그렇게 인간들이 이해하는 수준의 이해만큼 살 때,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느낌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 때 벌어지는 당연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셀머에 와도 그래요. 말씀을 고민하고 아파하고 뭔가 연구하고 그러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읽고 한 번도 안 듣고 다 까먹고 와서는 전부 자기 소리만 한다니까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말씀 앞에 그래서 바르고 진지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 그게 이제 형식주의,
말 많은 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듯 골로새 지역은 혼합 신비 종교들 그리고 영주주의와 같은 사상들과 동시에 헬레니즘의 혼합 문화의 유대교들도 한몫을 해서 아주 복잡한 혼합 종교적인 현상을 나타내던 도시였습니다. 영지주의의 이원론적 사고가 과도한 금욕주의적인 형태를 만들어서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얽혀 그래서 여러 의식들이 요구됐던 그런 분위기가 그 당시 골로새의 종교적 분위기였죠.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다가 로마에 잡혀있는 자신을 찾아와서 이야기해주는 이러한 골로새 지역에서 보이는 참된 신앙의 혼란을 주는 그런 그릇된 이 신앙 형태들을 들으면서 그 시대의 흐름이 어떤 것인가를 결국 파악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혼합주의로부터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절대성, 우주론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골로새 교인들을 비롯한 이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온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확고히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이렇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존재라는 거를요. 교회는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짐을 믿기에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법도, 규례, 명령, 계명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만으로 우리 충분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골로새서의 서론적인 부분을 이제 다루는 건데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된 것 같지만 우리가 이런 골로새 교회의 분위기를 알아야 골로새서를 읽을 때 더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읽을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편지라고 그랬어요. 좀 복잡하고 뭐 이론과 철학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런 게 아니라 편지예요, 편지. 다시 말해서 복잡해서 아무리 읽어도 뭐 이해 못할 그런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조금만 이런 시대를 파악하고 상황을 좀 잘 이해하면서 읽으면 바른 방향 잡으면 충분히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골로새서를 읽어나갈 때 골로새 지역에서 발생했던 혼합주의 양상처럼 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실한 교회와 성도로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신실한 성도로서 바르게 존재할 수 있을지 성령의 음성을 깊이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고 있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절대 진리로, 그 말씀만이 내 삶의 절대 진리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나에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이 직접 적어주신 편지다라는 걸 믿고 있는지 여러분 좀 차분히 생각해 보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나의 현실의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잘 분별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론들이 이 진리의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고 변개시키고 있습니까? 너무도 살기 좋은 물질 만능의 세대, 돈만 있으면 천국보다 더 좋아 보이는 이 세상에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모두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잃은 세대여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자신의 기준을 따라 교회를 만들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울의 사역을 통해 볼 때도,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바울의 사역을 볼 때도 결국 바울이 외치는 것은 하나예요. 오직 주의 말씀 따라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의 싸움은 기준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거냐, 이 시대가 살아가는 것이 기준이 될 건가, 내 느낌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준이 될 거냐, 결국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삶의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을 때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그 의도를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고 온전하게 살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깨어 있읍시다.
골로새 교회를 강타한 그 신비주의, 영지주의 영향력들이 결국 하고자 했던 것은 말씀의 기준을 바꾸려고 했다라는 이 사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붙든 이 복음, 이 말씀, 이 성경,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심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절대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초의 인간들이 살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무엇이 진리인가를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며 인간을 무너뜨렸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확고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그 말씀에 대해 소홀하며 말씀 읽고 묵상하는 삶에 아주 게으르게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형식주의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인데 결국 형식주의자가 되고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기까지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가 교회당을 다니면 다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성도가 된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삶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형식주의자가 되지 않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외면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바르게 알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